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 있는 대로 무더위 여름 볕에 저 땡볕에 모든 땅 위의 곡식이 여물어 때가 되면 추수의 때 가을 알곡이 되어 갑니다. 인생도 봄, 여름이 있고 때가 되면 추수하는 가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중이를 갈아낼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연적 사고방식이 아닌 필연적 사고방식, 재수, 운수, 우연히 저절로 우야다 보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하기 싫어도 안 했더니만 또 어떨 때 했더니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방식, 필연적 사고방식, 우연히 재수 없는 좀 신학적으로 어떤 분이 히브리식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 촉에 있는 걸 좀 인용해서 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짧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모든 일이 실행되어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필연적으로 우연히 저절로 아이고 우야다가 예수 믿었다. 너 어쩌다가 보니까 내 교회 왔다. 그 우리 표현에 그렇지 실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속에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 환경 속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목사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꼭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문화, 언어, 풍습,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은요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거 보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문화 풍습 때문에 유대민족을 학문적으로 부르기를 받아십시다. 의미 있는 민족, 동사민족, 의미가 있대. 의미. 우리는 이 땅에 저절로 아무렇게나 우연히 되는 대로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이 말하는 인샬라 하나님의 뜻, 약속은 11시에 해놓고 12시에 나타나 인샬라 하나님이 오늘 뭐 1시간 늦춰 오게 했다. 그런 대도 안 한 그런 무의미한 그런 이 인간의 우연한 사고방식이 아닌 필연적 사고방식, 의미 있는 민족. 왜?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까? 그들은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데 서쪽에 통고백을 만들어 놓고 골든 게이트라고 예루살렘 성문 하나는 막아 놓고 예수님 오시면 그 문으로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은 항상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동사란 사람이나 식물의 사물에 또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여고 바로왕이 20일 이내에 남자 아들 낳으면 산파보고 죽여라.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게 던져라. 그렇게 산하 제한, 태어나면 죽이는, 자기들보다 민족이 더 많아질까 봐 여고의 바로왕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못 태어나도록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부모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아므람은 고아스의 아들인데 레위 지파입니다. 그 뜻은 고귀한 백성. 한번 받아십시다. 고귀한 백성.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이 아므람 같은 고귀한 백성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고 엉터리로 돌아가고 하루아침에 100억 벌고 가만 앉아가지고 남의 그 등이 엎여가지고 호사하고 별별 사람이 많아도 이 악조건 이런 사회 속에서도 고귀한 사람, 믿음 지키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7천 의인을 숨겨두듯이 이 아므람이 장가갔어요. 누구에게? 레위의 딸 요게벳에게.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받아십시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리고 고귀한 백성 레위 자손의
이 아므람과 처녀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레위의 딸 둘이 결혼했어요. 장가 가니까 아기가 생겼는데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100일쯤 가까우니까 우는 소리도 나고 주위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인족에 남자가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던집니다. 하나님 역사지요. 구원을 이루는 어떤 역사를 지금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요게벳인데 예굽이라는 뜻은 어두운 땅, 검은 땅. 어두운 땅, 검은 땅. 지금 이 예굽 같은 세상 대낮인데 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는데 판검사 있는데 경찰이 있는데 법이 제대로 집행되나요? 우리의 초등부 주일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자 주목, 고개 숙이고 벌 잡은다, 잔다. 공부한다고 피곤하냐? 딱 이리 봐. 학교 가서 잡으러도 선생님 말 못해요. 교회에서는 말하지.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중도 하고 벌도 세우고 쫓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말 안 들으면 군밤도 줄 수 있어요. 몰라 또 목사 군밤 준다고 집에 일러 줄라마는. 학교에는 지금 꾸중도 못하고 벌도 못 주고 때리는 건 생각을 못해. 저건 마땅히 아닌데 중학생이 학교에 담배 피워도 뭐 내 돈 거 내 피운다 이게. 이런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예굽이에요. 어두운 땅, 검은 땅, 그 예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예굽이에요. 예굽. 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지긋지긋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자유도 주권도 소유도 없어. 죽으라고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벽돌 짓고 피라미드 짓고 그 예굽의 바로왕을 높이는. 그래서 그 어두운 땅, 검은 땅 예굽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두우니까, 검으니까 빛이 필요해. 태양이 필요해. 그래서 예굽의 신은 누구냐? 태양신. 해달별, 태양신. 그 태양에 내가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그래서 자기 죽어도 영생한다고는 그 피라미드 짓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총동원 시켜가지고 20세 이상 장년 60만 명이 되고 거기 따라가는 부녀 아이가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두운 땅, 검은 땅 예굽에 와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출애굽만 이야기하지만 입 예굽도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셉이 누명 미움받고 색동옷 입고 자기에게 집단이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고 그 꿈을 꿨다가 팔려가 예굽에 고생합니다. 나중에 야곱이가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70명 가족과 함께 예굽으로 들어갑니다. 임예굽. 요셉을 먼저 보내고 70명 가족이 야곱 아들 만나려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번성해요. 억울한 누명도 썼지만 7년 풍년에 준비했다가 7년 6년에 바로왕이 오야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요셉을 들어가지고 국무총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필연적 사고방식으로 우연이 아닌 동사 계속 움직여가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리지요? 벌써 아들은 이거 율동하는 게 좀 달라. 벌써 사춘기가 이게 부끄러워 잘하는데 여식 애들은 또 달라.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절로 우연히 시간이 간 게 아니고 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왔는데 저 다음 세대는 과연 예굽 어두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빛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 모세가 태어난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졌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건졌죠. 석 달 숨겨 키우다가 미리암이 그때 13살 그 모세 형 아론은 3살 석 달 만에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럼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건져냈어요. 모래에서 건져내니까 모세다. 그런데 이 공주가 처녀가 키울 수 없으니까 유모를 찾는데 미리암이 그 갖다가 유모를 붙여줘요. 그래서 3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 하나님은 영광이다. 여호와는 영광이다. 요게벳이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요새도 새벽기도 때나 금요기도 수요일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임신해서 오고 아이들을 하나 둘 셋 넷 안고 업고 데리고 오고 그 요게벳처럼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이름처럼 아므람처럼 고귀한 백성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 철없는 것 같지만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고귀한 백성으로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양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인물이 일어날 것이고, 되든지 말든지 공부만 해라, 잘 먹어라, 잘 입어라까지 그 메이커 주고 음식 주고 뭐 먹자는 대로 뭐 피자 주고 뭐 주고, 인간적으로 키우면 모세와 같은 일꾼은 안 일어납니다. 구미동보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지나가면 작지만은 기도하며 축복하면서 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모세는 태어납니다. 애굽 어두운 땅 검은 땅에 모세가 3년 유모 엄마 친엄마의 젖을 먹고 3살 돼가 젖을 떼가지고 바로 공주에 갑니다. 37년 동안 애굽 안에 들어가 궁궐에서 문물을 배워서 인물이 됩니다. 자라면서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친엄마인데 젖을 물리며 키우면서 엄마라고 말도 못하고, 넌 어떻게 이 암울한 애굽 어두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나면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6절에 보면은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므람과 요게벳이 우리 때에 우리 아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37년 궁궐에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이 40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치고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쫓겨가는 거죠. 도망갔어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40세에 대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게 이드로 장인의 집에 양을 치는 이야기, 그리고 가시떨기 시내산 불꽃 가운데 늘 다니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인도하여 광야 서쪽으로 가는 하나님께서는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와 불꽃 안에 나타나는데 그가 보니 떨거나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불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아요. 이에 모세가 내가 돌이켜 이거 한번 보자. 이게 무슨 일인가? 나이 80입니다. 40세까지 애굽에, 4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나이 80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하게 하고, 그전에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야곱이 70가족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계획은 의미 있는, 의식 있는 구원의 계획을 벌써 100년, 200년, 400년 전에 쫙 진행해 나가는 거죠. 사람을 하나 들어가 당장 건져내면 될 텐데 처녀촌과 결혼해가지고 애 낳게 하고 그 암울한 속에 애굽에 태어나서 훈련받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광야로 나가고 40년 후에 80세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를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 너를 통해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것일 거라고 말씀했는데, 이야, 내 나이 80이다.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완성시킨다는 사실. 자, 이제 주보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그 문학적으로나 언어의 사고방식에서 쓰는 이 의미 있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동사가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 움직임의 작용에 대해서 창조동사, 창조명령동사, 피가 흐르는 동사, 그리고 구속의 동사,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히브리 민족의 구약성이 읽을 때 이게 있어야 성경의 바른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창조동사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을 한번 문자에 있는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뭐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핫사마임 웨 에트 하마레츠. 이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 원어입니다.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받아십시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게
지격이에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다 하면 하나님 세상을 뭐 어쩌나 여기에 관심 가지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를 강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말씀으로. 무엇을? 하늘과 달과 별을. 얼마나 그들이 정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뭘 만들었냐 관심 가져.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어떻게 만들었나 이 관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능력과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게 창조적인 움직임이에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선물 사주면 우리 아이들 초등부, 중고등부 요새 별의별 선물 많잖아. 뭐 몇 등 하면 몇 점 나오면 뭐 휴대폰, 스마트폰 사주고 또 뭐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선물 받으면 선물 거기에 관심 가는 거야. 얼마짜리냐? 내가 몇 등 했는데 점수가 얼마 올라갔는데 겨우 이거 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 관심해야 될 게 뭡니까?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부모님이 날 생각해서 그 비싼 걸, 이 좋은 걸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주는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세상은 선물에, 보이는 물건에 관심이 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행위와 능력에 초점을 두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한다, 만든다, 하늘과 해달별을 섭리하고 돌린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언어나 생각은 하나님 해달별을 만들었단다, 만들어진 이걸 자꾸 관심이 가져.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부모님, 이 귀하고 좋은 거 정성으로, 비싸든 안 비싸든 날 생각해서 준다는 것, 야구르트 하나라도 그 주는 손길, 그 정성, 마음, 행위,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의 사고방식, 의미 있는 민족.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제사장 가문, 거룩한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위와 능력을 봐야 돼. 창조 내용이 무엇이다? 이거 안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 두 번째, 창조 명령 동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르되, 부르시되 하니까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좋은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콩 심은 데, 따라합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원인이 콩을 심었으니까 진행이가, 결과가 콩.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르되, 부르시되 말씀하면 창조 명령 동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 예수님 보세요. 38년 된 앞을 못 보는 나면서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 베데스다 목가에 또 나병이 있어서 가족과 이웃에게 쫓겨났던, 그런가 하면 그 제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 뭐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모든 각세 병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의사처럼 데려와라, 눕혀라, 진단해가지고 야 혈압이 얼만데, 야 뭐 피가 무슨 형인데,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 명령 동사로 그냥 소자야 네 재산 받았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바람과 바다를 고요하게 잔잔히 꾸짖으니 당연 고요 존재네. 나서로 죽은 나은데 무덤에 돌문 열어라. 나서로야 나와버렸어요. 이게 창조 명령 동사로 신학적 문이 해석을 한다면, 지금도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받아시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동사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정신적, 육체적 또는 영적으로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 이스라엘 민족 어두운 땅, 흑암의 땅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이 희망 없어. 자고 나면 일해야 되고 피라미드 만들어야 되고 성을 만들어야 돼.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지금 어둠의 땅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양육받은 구원의 모세, 물에서 건진 모세가 일어나서 그 민족을 이제 이끌어내는 일을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있어버렸어.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갈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지금도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부모, 자식, 부부간에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열두의 혈류증 할 땐 여인,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명령동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적 목욕탕 병원에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때 묻은 더러운 거, 어떤 사람은 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손발 씻을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목욕탕 갈 때 때빗기로 깨끗하게 가듯이 영적 목욕탕에 올라왔어요. 주님의 보혈로. 예? 그런가 하면 영적 병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그냥 앉았다 자리를 채우고 사람 만나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여러분 각인에게 지금 수술도 하고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고 신구약 말씀으로 투약해서 치료받을 사람 치료해주고, 위로할 사람 위로해주고, 해결할 사람 해결해주고, 답답하고 어려운 암울한 어둠의 땅 예옥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혼돈이 질서 있게 빛으로, 무질서가 질서 있게, 무에서 유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한다는 거. 지금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경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창조 명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분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됐습니까? 새로워졌습니까? 구원도 받았고 치료도 받았고 변화도 되고 새롭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창조 명령 동사가 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다, 이제 나는 다 끊는다, 손 씻었다, 바뀐다, 변화된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대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도 인간 습관 못 고쳐. 담배 하나 못 끊는다니까요. 술 하나 못 끊는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중독 그걸 못 끊는다니까요. 어떻게 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해결하고 변화시키지, 말씀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번 보세요. 부모가 뭐 지식 있고 뭐 있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런 의식, 그런 동사민족, 의미 있는 민족.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걸 꼭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오셔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 그래요. 교회 오라 말 안 했어요? 목사 따라오라 말 안 했어요? 나에게 오라. 누구의? 길 진리 생명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우리 전도할 때 물론 뭐 교회가 예수님 머리니까 교회 이야기하면 실제는 예수 이야기해야 돼. 예수.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을 지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받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베드로가 외칠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상호 통회하는 심으로 회개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나온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너 문제 안다.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목욕탕 가옷 벗듯이 너 숨길 것도 없고, 병원 가면 의사 시킨 대로 치료받듯이, 진단받듯이, 처방받듯이, 수술할 사람 수술하고, 하나님이 만병의 대의원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것.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